예, 말라기 이제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죠. 말라기 1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주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돌아오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려면은 지금 돌아오라는 것은 잘못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잘못되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돌아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렇죠.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재단이 불결해진 거죠. 어떻게 불결해졌느냐? 첫 번째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멸시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종이 주인을 모르면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우리가 모든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때야 됩니까? 첫 번째 흠이 없고 정결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흠 있는 거, 저는 거, 이렇게 정말 얼마나 하찮았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타락은 제물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그 제사를 경멸히 여기는데 그 제사 중에 제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고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헛된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헛된 것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흠없고 정결한 거예요. 흠없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 지내는 레위기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죠. 먼저 흠없고 정결한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여호와 앞에서 잡고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자기 맘대로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1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 너희가 말하기를 이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렇게 그리고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제사를
그 제사의 에, 불결과 그 하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옳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시작할 때 창세기에 제사 문제가 있었죠. 그 제사가 인간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뭡니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에게 저주가 없는 것처럼 또 이 성경 구약을 마감하면서 이 제사를 다루는 거죠. 이 제사가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죠. 그러면서 2장에 가보면 2장 5절에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것을 기억하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 하면은 의와 평강이다. 나는 의와 평강을 레위하고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이걸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어떻게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입술은 불의함이 없어야 되는데 화평함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2장 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은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에는 율법을 구해야 되겠는데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돕는 자로 백성을 돕는 자로 옳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8절에 그들은 그 옳은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백성들을 옳게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그 제사장들은 스스로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또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생명과 평강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멸시와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결한 것을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에게 나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고도 너희가 13절에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간절하게 눈물로 막 기도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정말 그 제사로도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말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이거 무슨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무슨 말로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사자를 보내어 그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말로 괴롭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 아니고 어찌 됨이냐 항상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자를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메시아를 내가 예배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의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지금 앞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에 대해서 막 저는 거, 눕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을 바로 해라 이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방법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했죠. 네가 말로 나를 괴롭힌다.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이제 이거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거는 뭐 헛된 거다. 차라리 이게 고생이다,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롭고 또 뭐고 헛되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힘든다 이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그 잘못됐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뭐 하는가? 돌아오는 방법이 뭐 여호와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피차에 말할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방법은 11조를 바르게 드리라. 그리고 물질 문제죠. 그리고 언어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예비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이 심판의 날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거. 그러면은 구약적인 이야기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저는 거, 넘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온전한 11조 이러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드려라 이거죠.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삶에서는 그냥 눈먼 거 저는 거 갖다 드리고 통곡하며 울고 부르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레위와 세운 약속 뭡니까? 생명과 평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는가? 첫 번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겠다. 치료라는 것은 모든 그 회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하여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가 뭐냐 하면은 회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돌이켜라,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린다. 이것이 그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슈브가 뭐냐? 회복해라, 회복. 하나님의 이 회복이 뭐냐면 첫째, 예배를 회복해라.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예배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계속 예배를 가리키기 위해서 정말 율법 모세오경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이렇게 해왔죠. 그 가운데서 이제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가 예배를 회복해라, 돌이키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엘리야 같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때는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돌이키라.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마감하면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래서 말라기는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돌아오라, 슈브,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의 헌금 생활, 내가 언어 생활, 나의 그 예배 생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치료의 광선이 일어나고, 정말 그 같이 심판하는 거, 이긴 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 말씀에 거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구약에는 저주로 끝났지만 신약은 이제 신약을 들어가 보면 온통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을 끝내고 믿음과 은혜로 출발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